장로님께서 산에 가셨습니다. 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산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그 중에 늘 이제 따서 드시던 버섯을 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섯을 따가지고 집에 내려와서 요리를 해서 본인도 먹고 또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은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늘 보던 버섯인 줄 알았는데 그 버섯과 아주 유사한 독버섯이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이 아니고 비슷한 여러 가지를 만약에 먹었을 때, 틀린 복음을 먹었을 때, 틀린 종교를 가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약속됐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정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자를 받고 태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성취가 된 거죠. 뭘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 14권의 서신은 오로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봤거든요. 대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어떤 선악과요? 자리와 권력과 돈과 그리고 수많은 여자 관계 문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요, 간이 다 녹아내렸어요. 늘 혈당량이요, 치솟 오르는데도요, 몰라요. 왜? 먹으면 죽는 거 본인이 아는데 그걸 못 떼는 겁니다. 왜? 영혼 속에 그걸 박아놨어요. 제이메슨이 신천진이 수많은 마음이니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들은 저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이메스 정명석 같은 경우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피가름 아니었습니까? 본인하고 뭡니까? 성관계를 해야 돼요. 죄송한데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흘 만에 죽어서 뭡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뭡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해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됩니까? 안상홍 씨는 맛있게 냉면 드시다가 목에 걸려 죽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냉면 드시다가 죽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사주팔자 운명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 그리스의 3대 뭡니까? 비극 작가가 있습니다. 그 3대 그 작가 이름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포클레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피데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이스킬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무속인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찝찝했나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초조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갔냐면 들로 나갔어요. 들로 나가가지고 쭉 보고 있었죠. 아,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게 전혀 없으니까, 아, 여기에 있으면 뭐 떨어질 일도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대머리였거든요. 마침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은 겁니다. 이 거북이가 등껍질이 안 벗겨지잖아요. 독수리의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뜯어도 안 떨어지니까 최고 높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북이를 그 바위에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머리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도 뭡니까? 거북이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다 죽어버렸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뭡니까? 도둑은 도둑질하러 왔다. 인생을 전부 다 돈으로 뭡니까? 탐욕으로, 성공으로, 거짓된 행복으로 다 도둑질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재밌고 지금 당장 뭡니까? 예, 맛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응답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실패를 하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 비슷한 걸 잡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잘못 잡으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뭡니까? 석학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신학도 뭡니까? 차세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왜냐? 본인의 시작과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았죠. 자,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지고 시작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 인생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단추는 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한테 내 기도만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애들이 저만 보면 계속 돈 달라 하거든요. 예,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예, 욕 줍니다. 누구 인생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손길과 구원이 필요하던 거 아닙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복음 안에 다 준비해 뒀답니다. 복음 안에 뭘 준비해 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몸 좀 나았으면 좋겠다. 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 죄송한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뭐죠?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날까지는 뭐합니까? 많은 문제가 오면요 흔들릴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현장에 전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진짜 대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대역사가 기준이었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처참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장님 아십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집 다 팔고 막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깜빵에 있어요. 지금 죽었을 건데. 본인은 돈 필요 없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한테 집 다 팔고 모든 거 다 판 돈으로 지 통장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뭡니까? 무지하면 사이비 교자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새끼까지 다 바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문제를 복음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 못하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인을 빨리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도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의 인생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욕 듣게 했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대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당신의 생명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21절 내용에 많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이 있지만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그토록 그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네. 무슨 말입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발악 안 해도 된다. 네. 교회 다니다가 어느 청년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하다가 뭡니까? 결혼할 때 딱 되니까 불신자 딱 되러네. 예.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안 보입니까?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는 전까지는 뭡니까? 모르거든. 먹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마귀한테 잡혀서 고통스러운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당하고 있으면서도 늘 그 문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처참하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난도질당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뭐 그거는 상식이겠죠. 하나님 자녀니까.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내 결혼,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재산, 내 생명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비 안 온다고 그렇게 고민하면 비가 옵니까? 지금 비 너무 많이 왔잖아요. 비 너무 많이 온다고 이제 비가 지겹다 하네. 예,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제 피자 배달하는데 문신을 한 친구가 툭 타는 거예요. 제가 순간 움찔했죠.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대꾸도 안 해. 그럼 사는 이야기가 아씨 비 때문에 짱나 죽겠네 이러는 거야. 자, 비를 왜 줬습니까? 비가 오면 짜증납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천천히 달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밟고 신호 위반하고 다니잖아요. 어느 날 받쳐서 돌아가 싶은다니까 살아도 병신돼 가지고 사는 거고. 비 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술 다니잖아. 그 피자 한 판 돌리면 얼마 받는데. 거기에도 목숨 걸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피자에 목숨 걸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 문신하고 저 용기로 뭐하냐면 피자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예,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방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있는 사람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자가 한 사흘 동안 굶었어요. 그런데 누명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사자 밥이 돼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감사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예, 그런 사람이 어디서? 저는 봤습니다. 안희숙 사모. 암 걸렸잖아요. 암 걸렸는데 모든 사람은 기도원 가고 음식 조절하고 항암 치료받고 막 쫓아다니는데 안희숙 사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치료 안 받고 설탕을 퍼붓다네. 빨리 가려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병원 오지 마십시오 이랬답니다. 다 나사부서.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보고 병원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를 물으셔야 돼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딱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화라고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에 관심 가지고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죠? 저는요 손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손을요 이렇게 보면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손이에요. 근데 제가 공을 딱 던지잖아요. 그거 완전 바보예요. 못 던지거든. 골프채를 딱 주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다 보고 웃을 겁니다. 저거 골프도 못 치구나. 왜냐? 잡아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싸구리 기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1000만 원짜리 기타 가진 사람보다도 잘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집중했기 때문에. 관심이 보좌화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누리고 집중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를 뭡니까? 제목만이라도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틀어놓으시면 돼요. 제 거 안 틀어놔도 돼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찾아. 예, 누가 보면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는데 말씀 찾아
은혜 찾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키는 뭡니까? 보좌와.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 메시지를 조금씩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오죠? 어느 날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적용도 돼요.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랑 돈 주세요! 찬양하는 거랑 찬양의 질이 같습니까?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곡이 나오면 처음에 뭐가 탁 번쩍됩니까? 좋네 안 좋네 이게 딱 오잖아요. 노래 좋네? 노래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어요. 들으면 뭐가 납니까? 1절에는 뭐고 2절에는 뭐고 이렇게 돼 있더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음률이 다 기억이 나고 나중에는 뭡니까? 띄엄띄엄 했던 가사도 어떻게 됩니까? 술술술 나옵니다. 이유는 뭐죠? 지속합니다. 지속에서 뭐였습니까? 매일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제자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성경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현장에 가서도 뭐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기타리스트 반 헬런이라는 사람이요. 마이클 잭슨 앨범을 녹음을 다 해봤어요. 얼마나 현란한 연주입니까? 마이클 잭슨이 다 맡길 정도면 전 세계 탑 아닙니까? 비행기가 몇 대였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병원 갔더만 인후암이네. 나중에 암이 퍼지는데 혀까지 다 잘라냈습니다. 그 엄청난 돈으로요. 껌 하나 못 씹어. 이해되십니까? 평생 그 돈을 보고요. 인생을 다 뭡니까? 올인해가지고 얻었는데 단돈 10원짜리 하나 껌도 못 씹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죽었습니다. 죽을 나이 아닌데 죽었어요. 그죠? 최진실 씨 아시잖아요. 요번에 그 딸하고 할머니하고 뭐 난리더만. 그 딸이 잘못했습니까? 손녀가 잘못했습니까? 할머니가 잘못했습니까? 이 싸움하고 있네. 그게 벌써 뭐합니까? 그럼 누가 잘못한 그 가정은 벌써 망한 거예요. 할머니하고 갈등이 일어났다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망했는데. 엄마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았는데 할머니 하나 수용이 안 됩니까? 네, 그게 저주의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뭐합니까? 생각과 마음의 응답이 탁 옵니다. 왜냐? 그 전에 모든 뭐합니까? 틀린 생각과 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때 뭐 했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요. 진짜 벌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뭐합니까? 그죠? 예수님 보고 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 바라바 풀어주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특사로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 저거 뭐 매달아 이래 됐잖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신병입니까? 살인자 풀어주래요. 아무리 봐도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했습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피와 땀과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채찍받고 찢겨지고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 보면 딱 오거든요. 이 사람은 응답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힘들겠다. 아직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지밖에 몰라요. 지뿐이야.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자리, 자기 자랑, 모든 게 뭐합니까? 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아질 때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본인의 연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너무 약하다. 연약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연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지 않습니까? 지 자랑하고 계속 죽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호 몇 번, 기호 몇 번. 저거 찍어주면 안 돼. 왜? 나는 능력 있고 난 더 잘할 수 있거든. 예,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겁니다. 정신병자고. 그죠?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기에 나온 후보자들은 다 내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나는 들고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갈라디아 3장 28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피조물인데 같은 인간인데 흑인을 어떻게 노예로 삼을 수 있나? 그거 해방하러 왔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얘기 쭉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뭡니까? 단점이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칼질을 하는 것. 그게 아니죠.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을요, 조용히 뭡니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변할 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엄청난 증거거리거든요. 집에 가서 저 사람이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한 사람 모아가지고 막 쏘아붙여. 그게 내가 아멘 안 하면 나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멘 안 하면 똑같은 인간 되는데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있으시는 응답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을 가지고 뭡니까?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석현이가 요즘에 열심히 하던데 시험을 다 패스했더라고요. 한식, 일식, 중식 안 됐나?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다 해보고 다 패스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가장 본인한테 맞고 행복한 걸 통해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 지 잘났고 지 이야기만 하고 늘 쪼개고 상처 주고 지뿔도 실력도 없는 것이 이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그죠? 내 엄마를 막 가리켜. 그러면서 호종에 돈 다 들어가고 미친놈이었죠. 예.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해도 되고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죠. 그때 뭐합니까? 네,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철강한 카데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본인 재산이 너무 고 이 회사가 너무 큽니다. 도저히 보니까 우리 회사에는 똑똑한 놈들 너무 많아. 전부 다 인류 대학교고 고액 연봉자 너무 많은데, 그런데 만약 실력은 있는데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기도하다가 엄청 고민했네. 그러다가 누굴 전했냐면요, 시브라는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카네기 보고 좀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후계자로 뽑냐고. 좀 미쳤다 이래 된 겁니다. 카네기가 뭐냐면 후계자로 삼을 때 딱 그 이야기합니다. 시브는 내가 저 정원 청소를 시켰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 여기 시켰는데 전체 다 했어. 그리고 쭉 지켜보니까 너무 이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혹시나 저기 거짓말이겠지 싶어가지고 비서를 시켜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모든 스케줄을 다 공부해보네. 내가 그동안에 불편했던 걸 싹 다 일사천리 다 해결해보네. 그동안에 스펙 자랑하고 고액 연봉 받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이런 애 본 적이 없다. 매년 인류대학교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나온다. 근데 시버 같은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못 만들어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버가 뭘 받습니까? 청소든 비서든 후계자든 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뭡니까? 밭에 형통하더라. 저는 진짜 병든 신자들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픈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맞는데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의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 가진 신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복음에 목숨을 내놨다. 왜? 복음 아니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새로운 삶을 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아닙니다. 검증된 거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뭘 선물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면 테이프 드렸죠. 네. 제 침대에는 오늘도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잘 때 입 딱 다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 비염하고 제게 있던 입 구강에 뭡니까? 문제들이 싹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는데 저 보니까 잔디밭에 아이씨가 이렇게 자더라고. 몸 엄청 좋은데 입 이만큼 벌리가 예, 곧 죽음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입으로 숨 쉬면 안 됩니다. 이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입테이프 딱 바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고 제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제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복을 무조건 12시간 이상 하죠.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막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끔 성령의 인도로 받는 겁니다. 바닷가가 딱 보시면 무조건 걸으세요. 오늘 비 왔죠? 비 오네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그 사람 빨리 죽는 거예요. 비가 와서 젖었는데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걷기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뭡니까? 활성산소 다 땅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황산화라고 합니다. 췌장암 환자 나섰잖아요. 맨발의 전도사회가 엄청난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남들이 했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건강을 장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튼튼해지고 있습니까? 노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20년 후에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일본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그게 나가노현입니다. 이게 신슈대학의 의학부에서 이제 이 학교에서 정형외과 팀 교수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오래 살지? 라는 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뒤꿈치를 들었대요. 뒤꿈치를.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까치발로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했는데 골다공증이 없어졌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건강한지를 교수, 정형외과 전문 의사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읽은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까치발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 힐 신고 다니는데 허리 박살납니다. 미를 넣고 건강을 주지 마시고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C방에 가서 게임 열심히 하다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꽤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뒤꿈치를 안 들어서 그래요. 뒤꿈치를 안 들으면 버스 기사나 사무직이나 늘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심장에서 쫙 쪄가지고 동맥으로 온몸에 뿌려준답니다. 그 돌아올 때는 제일 밑에서 심장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정맥이 하는데 그게 종아리 근육이 한대요.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그걸 짜주지 못하니까 이 피가 늘 뭡니까? 하반신에 고여 있어가지고 혈전을 만들어낸답니다. 죄송한데 혈전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게 어느 날 심장에 딱 멈추는 순간 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형편이 좀 되시면 무브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사가지고 서서 하세요. 뒤꿈치 들면 더 좋고요. 어느 날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요. 그러면 당뇨도 많이 예방한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능이 뭡니까? 계속 하러 가는 겁니다.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 뭐 나옵니까? 기초에서 전문성. 이건 뭐죠? 자연스럽게.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영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지 밖에 모르고 재앙 닥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뭡니까? 이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기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문을 읽으세요. 네, 사상에 녹지 마시고 경제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역 전문가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네이버 찾았어요.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전문 용어가 들어가서 내 같은 조금 뭐냐면 이렇게 아이고 어지러워라. 좀 무지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씩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느 날 뭡니까?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이유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뭡니까? 하나씩 갖춰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말고요. 우리는 와 있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놓칩니다. 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뒤꿈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뒤꿈치가 붙어 있다. 예, 제가 총으로 쏴볼 겁니다. 그러면 뒤꿈치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입니다. 진짜 이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은 전부 문제에 묶여 있는데 뭐죠?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답을 내지? 야, 저 나 감당 안 돼. 어떻게 저걸 수용하고 저렇게 많냐면 전문성까지 갖췄지. 그리고 너무 깨끗하네. 그게 15였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일을 진짜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대충 하는 건 구분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 사람 요리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왜? 그런데 너무 진실하게 해줍니다. 아직까지 약은 안 탔어요. 저는 밥 차릴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차리지 말라거든요. 차리지 말랍니다. 애까지 4명 있는데 어떻게 밥까지 차립니까? 밥 차리라는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뭐냐면 그 집사람의 이미지는 저한테 뭐합니까?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네. 또 마누라 자랑하나 이렇게 또 상처 속에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미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뭐합니까? 스킬을 부리면 안 돼요. 진심을 다해서 이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키는 뭡니까? 신뢰죠. 다들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쉘이 예수 믿으라 막 교회 온나 저주받는다 두드려 맞는다. 맞는데 순서가 틀렸잖아요. 본인의 이미지는 막 무서운데 그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현장 가서는 하나님 다 버리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 전하면 손님 없더라거든. 그런데 그런 딜레마 속에 본인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놓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럼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쭉 하면 하나님이 딱 그 누구도 뭐합니까? 할 수 없는 생명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합니까? 치유하고 하늘의 은혜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그동안 내가 뭐합니까?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고 뭐합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의 뭐합니까? 인도와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고기 잘 잡고 싶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냈겠어요? 하나님 고기 만석되게 하고 내 잘되게 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 전하면 죽일 뿐도 하는데 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했던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던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뭐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고기 많이 담아봤자 돈으로 조금 바뀌고 다 썩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좀 내고 나면 없어요. 그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영적인 치유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